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키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네 주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습니다 주님,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묻지 않은 우리 때문에.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부였던 당신을 부인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나요. 힘들게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왜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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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질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왜 물으시나요. 제가 감히 볼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왜 물으시나요. 사랑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너답지 않게 날 사랑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너답지. 우리 다시 한번. 전부였던 당신을 부인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나요. 힘들게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왜 주시나요. 주님, 제가 볼 수 없는데, 제가 감히 볼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왜 물으시나요. 제가 감히 볼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전부십니다. 전부였던 당신이 부인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나요. 힘들게 잡은 물고기야 말이 왜 주시나요. 주님께로 나갈 수 없는 내게 전부였던 당신이 부인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나요. 힘들게 잡은 물고기 한 마리 왜 주시나요. 주를 볼 수 없는 내게 제가 감히 볼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왜 물으시나요. 제가 감히 볼 수 없는데 왜 나를 보시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
나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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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없는 나에게 오십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주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더욱더 넘어지며 무너지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맙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며 그 하루 중에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런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주님,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왜 슬퍼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셨지요. 주님 아버지, 주님 부르셨지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선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연약한 나의 삶 속에 다가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나의 것임을,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함임을, 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성거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지형 목사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또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다고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과 또 그의 길이 아닌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의 길이 아닌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은 어떨까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넓으냐, 그 길이 좁으냐,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는 것이죠. 넓고 큰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128편 1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기에 그 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넓고 큰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걷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가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바로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겠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꽃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꽃길은 고난이 없는 길입니다. 또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성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꽃길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이 꽃길은 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꽃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넓고 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넓고 큰 꽃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이 있을까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꽃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넓고 큰 길로 가다가 결국 큰 문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꽃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비는 내리고 그에게도 바람은 불고 그의 인생에도 홍수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남들 보기에 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서 죽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사고가 나서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주일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버림받고 심판받을까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와 같이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즐거운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세 아이가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저와 같이 동네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와 같이 동네 목욕탕을 가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집에 가는 길 아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빠 나 집에 가는 길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찾아가 봐. 아빠가 따라갈게. 그래서 5살 된 우리 아이를 먼저 보내고 저는 한 2걸음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살던 곳이 이제 좀 시장 쪽이어서 골목이 많은 길이었는데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또 가다가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한참 동안을 갔어요. 한 10분 정도는 갈 길인데 한 2, 30분이 지나도 아이는 이쪽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집에 가는 길 알아? 안다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한참을 더 간 후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떡하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집에 가는 길 알아? 아마도 그 아이는 집에 못 갈까봐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빠는 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 대단하다. 어떻게 집에 가는 길을 알아? 제가 그 동네에서 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는 길을 압니다. 30년을 안 살았어도 알겠지요. 그래서 아이와 손을 잡고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날 밤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낙심되는데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비록 외로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께서는 그의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영끌에서 주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즘 뭐 주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랬더니 대출을 받고 또 어디서 돈을 빌려서 그곳으로 주식을 하고 또 비트코인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끌에서 주식하는 것, 이것은 그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끌을 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주의 길을 걸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꽃길만 걸을 수 있어. 이러면 참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길, 또 이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도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생망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생애가 있을까요? 다음 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겠죠. 이번 생을 망한 사람은 다음 생도 망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아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길이 오직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1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무처 광고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확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적 확인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확인 방법은 한세포털 로그인 후 학사인정 서비스에서 성적 관리 항목의 채점 성적 조회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학사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광고입니다. 학생 참여 공모전 안내입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안내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안내입니다. 신청은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에 들어가서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해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클로버 총학생회 예배국장입니다. 5월 11일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한세 문화의 달 광고입니다.
지난주 광고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체육대회로 진행되며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으로 5월 한 달 동안 각종 챌린지와 방탈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첫 2주간은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온라인 방탈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주간 진행될 행사에서 많은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SNS에 올라오는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 신청폼 광고입니다. 해당 설문폼은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신청서로 사용되며 한 종목당 하나의 설문폼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챌린지 종목의 경우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통해서만 참가가 인정되며 타 SNS를 통한 참가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총학생의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한 세대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최혜솔입니다. 지난 3월 군복무를 한 하구들에게 성의를 표한 박선영 교수님의 일화가 대학생 커뮤니티와 기사를 통해 이슈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터 한지연이 알려드립니다. 박선영 교수님께서 군 복무 후 복학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한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벤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라고 하고요. 반응을 몰랐죠. 모르고 저는 그냥 워낙 제가 혼자 막 좋아하면서 하는 일이 기프트콘 쏘기 그런 걸 워낙 좋아하고 많이 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학생들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에브리타임에 올라가고 학생들이 좋아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나는 이게 왜 화제가 됐는지도 처음에 잘 모르겠고 이걸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난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다. 그래서 좀 씁쓸했다. 얼마나 좋아할 일이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좋아할까? 약간 좀 씁쓸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와 같은 소식을 계기로 사제관계가 돈독해지는 많은 미담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더 친해져서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다가가서 우리가 교수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끈끈한 관계가 돼서 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웠고 이제 방황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좀 학교 와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힘내시라. 지금까지 리포터 한지연이었습니다. (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일부가 마감됐습니다. 혜택을 놓치는 학우분들이 없도록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리포터 정민지가 전해드립니다. 교내 장학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은 홈페이지 장학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장학금은 어치브 포인트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포인트를 획득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활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은 봉사장학금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해야 하며 직전 학기 2.8 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포털 접속 후 학사행정의 장학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정민지였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내의 활기를 불어넣는 한 세대 학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